여러분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여섯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신년 예배 이렇게 말합니다. 2025년이 되고 삶이 뭔가 바뀌길 기대하면서 여러분은 2025년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하게 됐어요. 여자 목사님인데 개척을 합니다. 저는 개척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성도들이 엄청 많이 왔는데 다음 주면은 썰렁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목사님, 다음 주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제 말이 맞았을까요? 그분 말이 맞았을까요? 제 말이 맞았죠. 그분은 바람일 뿐이었어요. 2025년을 들어서 우리도 똑같이 생각해요. 2025년에 들면 뭔가 달라질 거야, 변화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문제가 2024년에 있었던 문제가 2025년에도 똑같아요. 2025년 눈을 딱 떴는데 그 문제가 조금 다를 뿐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고 감당해야 될 수많은 무게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올해는 별로예요. 도리어 더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본문에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왔던 세대들이 여리고라는 어마어마한 성 앞에 딱 맞닥뜨리게 됐어요.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처음 맞닥뜨렸던 이 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었어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엄청난 무게, 이 엄청난 무거움, 지침, 힘겨움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라고 생각해 볼 때 제가 서두에서 조금 전에 시작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이런 마음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2024년에 죽은 사람들은 2025년을 전혀 맞닥뜨리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여리고 성 앞에 있는 그들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2025년에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여러분 승리로 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육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이길 수 있을까요? 요한 1서에 보면은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지 뭐가 잘 돼요? 범사라는 것은 뭘까요? 모든 일이에요. 우리의 삶의 막힘을 보면은 실상 그 안에는 우리의 육신적인 소욕을 따라가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딱 맞닥뜨렸던 이 여리고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해요? 저 출애굽 1세대처럼 불평과 원망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길까? 그 승리의 비결을 오늘 영적인 메시지로 오늘 받아내길 축복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 했을 때 첫째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가나안 정탐을 해본 그 부모 세대 출애굽 1세대가 있어요. 이 땅을 바라보던 그들의 시선을 여러분 민수기 13장에서 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며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나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우리는 어떻다? 자기를 비하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맞이할 때 자기 비하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무엇으로 바라볼 때 이런 눈이 생길까요?
그렇죠. 세상의 눈,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2025년은 참 비할 데 없는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우리는 그 부모 세대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쏟아냈던 말들에 정말로 갇혀서 죽을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부모 세대와 지금 다시 한번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여리고 앞에 서 있는 이 믿음의 세대의 분명한 특징, 다른 것은 뭐냐면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내 뜻을 앞세우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나병이 쉽게 낫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치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던졌던 말이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깨끗하게도 하실 수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나의 삶의 인생의 주권은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문제를 철저하게 내 안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요. 예수님께 맡깁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오늘 여리고 성 앞에 직면했던 이들의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불가능해요. 부모 세대가 바라봤던 그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문은 닫혔고 견고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백성들의 힘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일까?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누가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야, 봐라, 그 여리고 2025년 여러분의 삶의 무거움, 짐, 어려움, 문제 다 네 손에 맡겨줄 거야. 주님이 그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혈루증 여인이 별반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 의술을 다 사용하다가 절망적일 때 예수님 앞에 손에 가서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이 던져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합니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이 바디메오가 맹인이에요. 당시의 때 맹인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메시아만이 고칠 수 있다는 이 단 하나의 희망, 세상 속에서 절대 희망이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충분히 고칠 수 있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분이 오셨을 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눈을 뜨길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자기 뜻으로는 이길 수가 없고 예수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도리어 예수의 방해꾼이 됩니다. 그러나 혈통으로 육정으로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2025년에 엄청난 무게들의 여리고 성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겨왔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리고 성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다고요? 종영제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믿음의 방법? 이 방법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 성을 도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뭘로 무너뜨렸다? 믿음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이 믿음의 힘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 두 번째는 순종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내가 병이 들었어요. 아파. 그래서 의사에게 갔더니 처방을 내렸어요. 그러면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기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순종한다는 것은 의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고 의사를 신뢰한다는 거죠. 그럼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내 생각, 내 방법, 민간요법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말에 귀 기울일 때
결국은 신뢰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다들 의사야. 옆 사람 얼굴 봅니다. 맞지? 당신 의사지? 다 자기가 의사가 되어 있어요. 의사에 대해 신뢰하지를 않아요. 의술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이런 방법이에요. 뭐 나일할 필요가 없어요. 6일 동안 성을 돌아라. 야, 7번 날에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 크게 외치고 그럼 무너질 거다. 명령 내용들을 보면은 참 터무니없습니다. 전략 전술적으로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왜 줬을까요? 여러분, 이 내용은 너 순종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죽 같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그들에게 딱 맞닥뜨리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순종해봐. 너 믿음의 사람이라며 순종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어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들의 삶 속에 여러분, 야고보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구원에 있다. 행함이 나타나기에 구원이 있다. 순종할 수 있다. 이럽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귀신들이나 가지는 이런 엉터리 믿음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대요. 귀신은 우리하고 좀 더 차이가 있죠. 떤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요즘 성도들은 귀신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지 않아? 떨지를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심을 믿냐, 이걸로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정말로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영혼이 없으면 죽고 행함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라는 것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때서야 진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귀신보다 훨씬 나은 믿음, 아니 귀신을 물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여리고 앞에 딱 세운 거예요. 근데 여리고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선제적인 행동을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5장에 나옵니다. 두 가지 사건인데, 첫째는 할례고 두 번째는 신을 벗는 행위였어요.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여기 있습니다. 첫째 뭐 하라고요? 할례를 행해라. 전쟁을 치러야 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래. 여러분, 할례가 뭐냐면은 할례가 남자의 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포경수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낫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어떤 어려움인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디나,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갔다가 강간을 당했어. 그러니까 형들이 씩씩거리면서 세겜 사람 그 마을들, 그 엄청난 세력들을 초토함에 있어서 거짓으로 그들을 무너뜨렸을 때 뭐냐면, 너희 모든 백성이 할례하면 그럼 내 동생 디나하고 결혼하게 해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서 할례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단 두 사람이 가서 그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세겜 백성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어떤 짓이에요? 세상 말로 이야기할까요? 금방 들려왔네. 맞아요, 미친 짓이에요. 이 미친 짓을 왜 할까요? 누가 하라고 그랬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이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너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힘을 믿는 자들은 뭘 하는 거예요? 할례를 해야 안 해요? 해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라는 믿음을 가지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죽는 걸 뻔히 아릅니다. 갑자기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이 소문이 이미 다 나 있고 저 여리고성은 이미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할례를 행할 때 소문이 빠져나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조금만 몇 명 보내도 이 군대를 다 소멸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상대에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셔.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 있어. 하나님이 성취하셔. 이거예요. 알았어. 할례를 행했어. 그런데 하나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뭐 하라 그랬을까요?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신을 벗는 행위는 뭘까요? 갑자기 여호수아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어. 어떤 의미일까요? 옥스퍼드 원어 서전에 보면은 신을 벗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신은 인간의 삶의 전체적 영역, 곧 내적 품성과 외적 행동의 총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이 뭐라고요? 나의 품성, 외적인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다 통괄하는 것이에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신에는 더러운 물질이나 던지는 등 많이 묻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러움을 상징하는 것이다. 여러분, 2025년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을 그대로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말한 것처럼 예수 안에 죽어져야지 내가 예수 안에 살아나요. 저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너 내려놔라. 너 자를 죽여라. 여러분, 왜 여리고 성 앞에 딱 맞닥뜨리게 했다고요? 너 자신을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국민일보 가정예배 부분을 보다가 홍성경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글을 하나 읽게 되었어요. 여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신을 벗기 전에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신을 벗지 않으면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벗기를 주저합니다. 다른 멋진 신을 주시기 전에는 안 벗겠다고 고집을 피우기도 합니다. 살아왔던 방식,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을 끝까지 고집하며 신을 벗지 않는 우리의 습성이 있어요. 이 신을 벗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여리고를 맞닥뜨리게 하는 거예요. 1세대가 왜 실패했을까요? 신을 벗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지 못했냐? 경험했죠. 왜 경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살려줬고, 하나님 밥 주십시오 하면 밥 줬고, 물 주십시오 하면 물 줬어요. 근데 모든 과정 속에 신을 벗지 않는 행위들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났습니다. 어떤 행위였을까요?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낙심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이 악한 품성들이 그들 안에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할례를 행하고 신을 벗었으면 이제 이 명령들 보세요. 야, 6일 동안 성을 매일 돌아 7번째 날은 나팔을 불면 그때 너희들이 크게 소리 질러. 그때 동안 아무 소리 내지 마. 여러분, 이렇게 쭉 나열되어진 이 모습 속에 이들이 행할 것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말은 길게 이야기해요. 이래저래 저래저래 쭉 이야기해요. 야, 저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되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들에게 요구했던 내용은 순종해, 순종해, 순종해.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순종해서 승리합시다. 여러분, 순종하며 승리하는 2025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나님의 시간을 걷는 것입니다. 제가 시계가 저게 안 보이니까는 제가 길게 할 줄 알고 말을 좀 빨리 했어요. 그랬더니 벌써 끝나가네요. 네. 그게 좋은 장점도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이르되 너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6일을 성을 도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돌고 마지막 날 정말로 전장에서 아주 치열한 전장을 치러야 될 그때는 7번을 돌래. 한 번만 돌아도 그 무더운 날씨에 캑캑거릴 텐데 여러분, 이곳에서 7번을 그 엄청난 백성들이, 군대들이 돌래요.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항상 뭐냐면 나를 지치게 만들어요. 근데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이 나를 빼고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해할 수 없죠. 너무 역설적이에요.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은 살고자 하면 죽고 내가 죽고자 하면 살아요. 죽으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나요. 내가 살겠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죽어지면 비로소 살아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쳐서 복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보면 왜 조용하라 그랬냐면 출애굽 1세대가 왜 망했어요? 불평하다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결국 망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똑같은 그러한 아버지 어머니 세대로부터는 이 악습이 그들 안에 숨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희한해요. 제가 우리 아들 딸 보면은 언어가 닮았어. 그래서 제가 회개할 때가 있어요. 우리 딸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빠한테 배웠지. 맞죠? 맞는 말이에요.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프면서도 회개해요. 우리의 삶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왔던 환경이 나를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이들이 그 아버지 세대와 분명히 다른 것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언어가 있어. 행동이 있고 거기 안에 불순종의 요소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리 내지 마. 잠잠해 그래. 그 하나님의 방법 앞에 가면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우린 요구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했던 예화인데 이 예화가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은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에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서는 그 밑에 안개가 쫙 찐 모습이 너무 멋져가지고 한 발자국 가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지게 되었어요. 으악 그러면서 한참을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하나 잡았어요. 그리고서 위를 쳐다보면서 외칩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누구 저 좀 살려주세요. 아무도 안 도와줘. 인생의 가장 고립되고 슬픈 고통의 순간에 나 혼자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손을 놓아라. 미칠 노릇이죠. 손을 꽉 잡고 있는데 그 손을 놓아라 그래요. 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사람의 반응이 뭐냐 그러면, 주님 저는 주일 예배 맨날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 손을 놓아라. 주님 저는 11조 얼마나 잘했는데요. 그 손을 놓아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 위를 쳐다보면서 크게 외칩니다. 거기 딴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잠잠하고 잠잠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요구하고 싶은 그 자기의 욕구가 있어요. 나만의 욕구가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저 방법이 싫어서 뭔가를 들내고 싶고, 그리고 뭔가 불만을 말하고 싶고, 다른 방법 없냐고, 다른 사람 없냐고 외치고 싶은 그 욕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잠잠히 그 길을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그 순간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시 되뇌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야. 하나님의 시간이야.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불평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원망하고 싶습니다. 이런 나를 잠잠케 하소서. 제가 소리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불평과 원망을 자기 안으로 가둬가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시간, 바로 그것이 여리고성 앞에서의 이 백성들이 외치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자기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그 소리를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견디면 반드시 주님의 시간에 야, 외쳐라. 너 그 마음에 갇혀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 그럼 무너질 거야 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그 고통과 괴로움 시간 속에 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25년 인생의 여리고성,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첫째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를 행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신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을 걸으십시오. 고통스럽죠? 힘들죠? 어렵죠? 눈물 나죠? 주님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시간에 외치라는 그날까지 주님의 시간을 걸어야만 합니다. 2025년에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